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될 일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모본 같은 경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또 많은 일들이 성경과는 반대되는 일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 사람들이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시면은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 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점치는 사람들한테 갈 수도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디엔가 의존하고 싶은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귀신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요행이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어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그렇게 점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어린아이가 이렇게 내림굿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 나이는 8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인 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또 어떤 것을 과거적인 것을 알아맞춤으로 사람들을 경악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발취해내는 그런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침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관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무당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다가 무당이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적이 없고 교회를 갔는 적은 있겠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침범해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바울이 이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문제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쪽에 있는 것이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흐름을 알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가 나는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는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빙의해서 자기의 몸인 양 악한 천사라고 보죠.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배반한 악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그런 비슷한 이유를 찾게 되면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점치는 아이가 점을 칠 수 없습니다. 빙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의 희망이 없어진지라 발과 신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밥벌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것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점을 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돕는 이에게 또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크게 나쁠 것이 없지 않는가? 뭐가 나쁜가? 그냥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살게 놔두고 그리고 돈을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간섭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 영역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되는 영역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안 믿게 되면 그냥 망할 텐데 그런데 굳이 믿으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은 무중에 가거나 사단에게 다시 예속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악행을 자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꾸자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들은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끝까지 잘 붙들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돈을 벌까 명예욕을 가질까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갈 때 그 어떤 그 빌미를 붙잡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게 로마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른 어떤 나라에 속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영역, 하나님의 그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임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내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입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을 사람은 듣는과 동시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속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믿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습이라고 말해요. 관습.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수용되지 않는 일을 이들은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이르으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너무나 틀리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저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다, 나와 다르다,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 소녀에게서 영을 쫓아내느냐. 그런데 소녀가 볼 때는 자기는 그 영을 주인이라 부릅니다.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무당들도 똑같습니다. 주인님이라 부르는 그 존재는 바로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아무도 성할 자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그마한 것을 맞춤으로 인해서 과거의 것을 알아냄으로 인해서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옷을 찢고 때리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회적인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영역에서 세상적인 영역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크신 영역 앞에서 과연 무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임무를 부여받는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차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도망 못 가게 중범죄적인 어떤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도 차고를 채우고 제일 안쪽에 있는 감옥에다가 구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중범죄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 시각에서 보여진 것이지 하나님 영역 안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두려움을 제공하는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굴레에 속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권위에 그냥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절대 안 났네. 이제 어떡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틀린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영역에 그냥 속해서 사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점치는 아이를 건드릴 필요가 없죠. 누가 뭘 하든지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냥 아주 보면 성경적이지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죄고 범죄고 이 영원히 구제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사는 우리는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쫓아냈을 때에 그 쫓겨나간 어떤 악한 영이 이 세상 법정에 와서 난 정말 쫓겨나서 억울하다 이렇게 고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행정관이고 다른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돈 잘 벌게 놔두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섭은 아니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든 것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는 잘못이 아닌 것이 많거든요. 지금 악한 영들이 법적으로 잘못이 아닌 것이라고 모든 것을 꾸며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순간에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아주 심각하게 앞으로는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그저 때리고 감옥에 넣었을 뿐이지만 앞으로는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권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도 불사하는 사람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영역 안에 있는 법적인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기반,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모든 문이 열렸다 그럽니다. 열렸다. 열쇠를 가지고 단단히 잠겼구만. 그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져서 움직일 때 쇠사슬이 그냥 나를 따라다니고 발목이 그냥 쇠로 그냥 꽉꽉 묶였는데 이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적인 그 큰 힘이 갖고 있는 법적인 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법의 힘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묶었고 가두었고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풀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사살하려고 하자. 이제 이 세상의 권위에 있는 이 사람, 간수가 큰일 난 겁니다. 죄수들이 도망갔는데 내가 그것을 놓쳤다고 볼 때 세상적인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죄수를 놓친 간수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와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큰일 났다 직감하고 내가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똑같은데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뽑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찬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법적 권위에 위배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칼을 뽑게 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놀라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도망 안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리고 가두고 묶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볼 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자기는 지금 간수들 때문에 죄수들 때문에 간수인 이 사람은 큰일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얼씨구나 도망가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충만한 것입니다. 엄청난 여유가 있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여유가 있고 갇혀도 여유가 있고 족쇄로 채워진들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달이 나서 철장문을 흔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상적인 어떤 영역으로 끌고 가서 제약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선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입니다. 묶여야 되는 것이고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채워져야 되는 작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겪게 된 일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희생을 감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수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적대시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충분히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어진 거죠. 바울과 신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간수가 볼 때는 웃기는 일이지만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너무 무서운 일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일들이,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순식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여기서 이 간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구원은 아니지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죽고 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모면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만났으니까 나 어떻게 하나님 예수 어떻게 믿으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하고 내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어찌면은 정답이 아닌지도 몰라요. 간수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답은 안 주고 내가 이 순간 어떻게 모면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 해답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으로, 진짜 구원으로 말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간수는 순간 모면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모면을 떠나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던 사람은 본 사람이죠. 최고 구석진 방에 갇혔던 그 사람, 거기는 구석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어디나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모면하는 그 순간 모면에 대한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하나님 영역에 들어오라. 그러면 우리들처럼 아무리 갇혀도 아무리 맞아도 묶여도 풀리고 다 세상 영역이 나를 가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아멘. 이렇게 일이 벌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많은 무모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무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법적인 영역 안에 가둬진 채로 무기능하게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그 모든 것을 흡수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가 더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이끌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세상이 주는 어떤 묶음이나 굴레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확실히 들어왔는가, 아니면 세상 영역에서 간수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순간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불안하거나 그저 이 모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속해져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한 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추구점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축복, 신라와 바울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많은 일들 통해서 거부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많고 나의 뜻을 뒤로하고 아버지 뜻을 쫓은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듯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의도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나마 그렇게 너무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삶 자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던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깥 세상이나 갇혀진 감옥에서나 동일하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감옥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고 집안이 뒤틀리고 모든 잠겼던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맡아서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 넘치는, 지금 삶 속에서 순간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 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